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을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가나안 민족과 어떻게 전쟁하며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영적이며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끄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쟁의 축복을 얻는 이 과정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에 뛰어난 사람들을 한 명씩 골라서 12명을 구성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다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좋은 땅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 거인들인지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로 보고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메뚜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일명하여 메뚜기 자상의 보고를 10명이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이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적대적인 악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며 믿음을 가지고 외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놀라운 외침에 대하여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너무나 분해서 그들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그들 위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보좌관이었으며 모세를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준비를 시켜서 안수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고 용감하게 전쟁을 치른 경험도 있고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서 다음 지도자로 인정되고 선택되어진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제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어린 아이 같은 백성들인지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강팍하게 굴었는지 옆에서 너무나 많이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이 백성을 다루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을까? 걱정과 많은 부담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또 두려움과 부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자기가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능력과 은총으로 부어주었던 사람, 그 모세, 과연 내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 내가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의 그 빈 자리를 내가 과연 채울 수가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적군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하여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자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가깝게 교제했습니다.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당시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10가지 지향을 통하여 애굽 왕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백성이 마시게 하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 빈 자리를 내가 어떻게 메울 수가 있냐. 참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모세를 수종들던 보좌관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긴 하지만 그때 전쟁의 승리의 그 핵심적 비결은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큰 산처럼 그에게 눌리워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염려가 되고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누가 자기를 신뢰하겠습니까? 세워놓은 지도자가 저렇게 겁이 많고 저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걱정이니 우리가 어떻게 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이런 소문만 날 텐데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축복하시고 그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는 확신은 여호수아 1장 3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은 말이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주는 첫 번째 확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얻을 땅이지만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결제해서 너희에게 줄 것으로 정해놓았어. 전쟁도 내가 이끌어 갈 거니까 너희는 잘 따라오면 되고 승리를 얻으면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 한계를 정하시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석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남쪽으로 광야, 북쪽으로 레바논, 동쪽 유브라데 강, 서쪽은 해지는 대, 즉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차지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차지한 그 때는 다윗 왕 때와 솔몬 왕 때만 이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훨씬 더 적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노력과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순종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보십시오.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은 늘 암송하면서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애쓰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묵상하며 지키라 명령하고 계신 말씀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있는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도록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짓 교사가 너무나 많아서 말씀과 자꾸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오직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굴곡이 있는 인생길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탄함으로 축복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또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자,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여호사의 가슴 속에 듣고 싶었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나의 레마가 가슴에 꽉 꽂힐 때 그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싹 씻겨지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용기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리에 일어서는 이 놀라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 오직 너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의 말에 순종만 하면 너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비교해보고 또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았고 나를 또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쳐다보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는 내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확신 있게 만들어지니까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합니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땅을 공평하게 잘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이 사명을 가슴에 담고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관리를 다 불렀어. 드디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1장 10절로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 마음 가운데 기도로 모든 불안이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평정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널 것이다.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에 순종할 준비를 합니다. 1장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담대히 서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백성이 안심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지금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그렇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도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이제 순종하려 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말이죠, 여기서 지도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이끄는 성격적인 어떤 특성이거나 어떤 카리스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력은 믿음의 지도력이란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 앞에는 여러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집세고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까지 있으니 얼마나 우리 삶이 첩첩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냥 싹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냥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내어놓고 너는 나를 의지하여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보람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맛을 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꾸만 사람은 두려울 때, 힘들 때 도망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또 마귀의 유혹이 자꾸 피하라, 도망가라, 책임지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위대한 전쟁을 아름다운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고 또 이번 주간도 쉽지 않은 주간이 우리에게 늘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